업다운 남에게 끄달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즉 남에게 속지 말라. 즉 남에게 속지 말라.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며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의 구에 되지 않고 후철이 벗어나 자유자재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임재 스님의 해탈론이에요. 월견 스님, 초기 경전에서 이런 비슷한 말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스님들 초기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초기 불교를 전체를 알고 있다라는 착각. 그 다음에 조사선을 한 사람이 내가 조사선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이게 서로를 만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10 중에 9명은 전부 다 없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상유따니까에 맞따랑 삐따랑 한뚜와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고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래가 되는 것이고 탐심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진심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세 가지의 그 사용법이 있어요.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에서는 언어의 세 가지 용처가 나오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직설적인 의미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다른 것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산스크리트 문학 중에서 강가얌 고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강가얌 고사 하면은 그 강가라는 강 위에 고사, 고는 소예요. 소의 집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강 위에 소의 집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엄스님, 실질적으로 그 강 위에 소집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는 무슨 말이죠? 강변에 소의 집이 있는데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멀리서 보면. 그래서 강가양 고상.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그 약간 문학적으로 사용해서 과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를 사용하는 두 번째 표현법이고 세 번째 표현법이 바로 이제 어떤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은 죽이고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함하고 함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봤을 때 부처와 조사, 나한, 부모, 친척 권속,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인 걸 파파요. 심소, 심소. 마음이, 이 청정한 마음은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강경에 뭐가 떠오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 대상에 머물지 말라. 이건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고, 근데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실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해서 살불살조, 살부살모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비담마의 용어로 하면은 마음이 심소를 만났을 때 그 심소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해탈하는 상태가 되고 자유자재해진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왜요? 그러면 음, 창조라는 수행을 한다면 음. 그 수행할 때 그 어디에 의지를 하고 수행을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 어디에도 마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일어날 때 오직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게 바로 이 임재조사가 말하는 무위진인이에요. 여러분들 심소는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심소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크게 어떻게 벌어지죠? 우리 그 한번 공부했잖아요. 심소는 크게 세 개의 위치로 나눠지는데 세 개의 위치가 뭐죠? 선, 악, 무기. 심소는 선악 무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소는 항상 이건 선한 심소든지 악한 심소든지 아니면은 무기의 심소든지 위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선한 심소와 악한 심소와 무기의 심소와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나는데 그 심소에 머무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들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의진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이제 여기에 페이지 수가 나오는데 이제 페이지 수는 임재록의 이제 백년서적 강어 그 간행에서 나오는 설린 고경천서 그 12권에 그 12권에서 이제 페이지 수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고 싶으면 요 책의 페이지를 이제 참조하면 돼요. 그래서 임재선사의 사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청정한 마음. 그래서 살불살조. 요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위진이에요. 이 참사람. 이 참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참사람.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선명스님. 모든 법이 다 빈 모양이고 어디에도 실법은 실법은 없음을 본다. 오직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무인만이 있을 뿐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부처는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니 만약 의존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부처 또한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참다운 견해이다. 자, 그래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 상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게
부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면, 자,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명스님? 마음이 그 무엇에도 무존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각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각하는 능력은 있어요. 각성은 있어요. 각성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각성이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초기불교 용어로 하면은 탐진이 없다는 거예요. 탐진이 없다. 탐진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혈맹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태가 부처라고, 서쪽 말로, 아, 서쪽 말로 붓다는 서쪽 말로 각이니라고 해서 그 상태를 부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자는, 의존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은 부처 또한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혈맹론하고 이거 말이 좀 틀리죠. 이유가 뭘까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각성이 있으면서 모든 것에 물들지 않은 상태야. 이제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개념을 다 부셔버린 그 본질적인 상태에 가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부처 또한 없다. 부처라는 이름 또한 없다라고 이제 쳐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참다운 견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정견, 정견에 대한 임재 대사의 의견은 뭐냐면은 각성이 있는 상태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태가 나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으면,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첫 번째로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에.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믿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믿음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모든 종교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부터. 초기 불교는 뭐를 믿음으로 시작할까요?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단 그 믿음이 없으면 불교의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기독교로 가면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도 믿지만 예수 이전에 먼저 믿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본질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 조사선에서의 믿음은 우리 계속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참사람, 내 안에 있는 참사람을 그거를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 이 마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썼던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내가 각성한 그 언어로 쓰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통찰력을 지금 여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열반에 들 즈음이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제자를 불러다가 나의 정법을 잘 전하거라 라고 하니까 수제자가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질문을 해요. 만약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무엇라고 대답할 것이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근데 임재 스님이 평소에 즐겨 쓰던 대답이 뭐가 있죠? 임재의 할과 덕산의 방이죠. 웬만하면은 전부 다 할을 썼어요. 임재 스님의 스승이 누구죠? 황벽 스님이에요. 그래서 황벽 스님한테 그 선방의 그 수제자가 임재 스님이 이제 그 황벽 스님이 있는 동안에 있는 처소에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행을 잘할 것 같아. 왜 자네는 큰 스님한테 가서 법을 물어보지 않는가? 라고 해서 본인은 생각도 없는데 자꾸 치켜 세우니까 가가지고 여하시 불법 대인 있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됐다 어떻게 했어요? 20대를 몽둥이를 두들겨 팬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아찔해가지고 나오면서 엉금엉금 나오면서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나는 그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라고 이제 나와서 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니까 또 옆에 와서 그 이제 상좌 승려가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자네 공부 앵간히 됐네. 가서 한번 법을 다시 물어보게. 라고 하니까 순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러 이제 갔어요. 물어보러 가니까 이번에는 질문 입도 열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몽댕이로 20대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내가 이 스님한테 찾아가나 보고 또 1년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3년째가 되었을 때 그 상좌 스님이 와서 자네 이제 진짜로 익을 대로 익었네. 가서 이번에 그냥 꽃감에 그 꼭지만 따면 되네. 라고 하니까 또 순진해가지고 또 세 번째가 그때 20방 맞고 보따리 싸면서 나 말리지 말라고. 그리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황자 스님이 불러서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순수한 거야. 다시 또 인사하러 갔어. 우리 같으면은 인사하러 갔겠어요. 다시 인사하러 가니까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하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렵니다 하니까 대우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우 스님을 딱 이제 찾아갔죠. 대우 스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임재 스님이 보통의 상태가 아닌 것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어. 자네는 왜 그 위대한 스승을 놔두고 이쪽으로 왔는가? 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물어보고 20방씩 도합 60방을 맞아가지고 제 뼈가 상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거기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우스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자네 스승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인지를 몰랐네. 라고 한 거예요. 자, 왜 친절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심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마음과 심소는 같이 해왔어요. 부부도 이런 부부가 없어. 그래서 서로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거를 떼내려면은 보통 방법으로 떼어내지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거사님이 부인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죽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쉽겠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강한 것이 마음은 심소와 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강력한 요법이 필요한데 보통은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 해가지고는 그걸 실천할 수가 있나?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진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아주 강력한 요법으로 몽댕이를 때렸는데 그거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자가 은사 스님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고소하면 내가 아는 큰 스님은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갈 뻔했어. 몽댕이로 상자한테 때렸다고.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60방이나 몽댕이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때린 거라면 그건 이유가 있지만 이유도 없이 때린 거잖아요. 그건 지극한 애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 60방을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제3자가 얘기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그 황벽 스님에서부터 대우 스님이 있는데 올 때까지 마음은 전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나를 왜 그렇게 때렸을까? 그거 하나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야. 온갖 근심이나 다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일어날 여지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하나에 완전히 집중된 상태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친절한 말씀이라는 말에 딱 깨달음이 열렸어요. 여기서 깨달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한 곳에 메어서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탁 털어버리고 난 상태가 순간적으로 드러난 상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거기에서 확철대오를 하고 이제 법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분이 이제 몽둥이를 맞아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제자들을 제접할 때는 목청이 컸나 보죠. 그래서 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제자는 3일 동안 귀가 멍멍해서 안 들렸다라고 그래요. 할 소리 한 번. 그 정도로 이제 그 몽둥이 대신에 할 소리에서 심이 심소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정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 참사람이 있는데 이 참사람은 어떠한 방향에도 물들지 않는 이 참사람, 심수에 물들지 않는 참사람, 여기에 대한 믿음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견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원 선생님. 제 모든 법은 텅빈 모양일 뿐이고 실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공허한 모양만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둘째, 이 공허한 모양의 근거가 되는 것을 임재는 의존하지 않는 도인이라고 부른다. 즉, 이 도인만이 홀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 활동하고 있고 다른 모든 형상들은 이 도인의 활동에 근거하여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법의 실상은 공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무의지는 공한 상태예요? 아는 마음이 있는 상태예요? 아는 마음이 있는 상태. 모든 법은 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모든 법은 뭐를 말할까요? 심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아는 마음도 공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멸과 도가 있어. 지금의 상태는 수행하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경지를 완전히 체득한 상태예요? 수행하는 상태예요. 수행하는 상태에는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수행이 완전히 터득이 되어서 무여열반에 든 상태에서는 그 아는 마음도 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상태에서는 도의 상태고 인의 상태예요. 이때는 아는 마음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심과 심소로 나누어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성빈 모양 하면은 여기에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기경전에서 심념처와 법념처로 설일체유에서 나눈다고 했죠. 수행을 크게 두 개.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는 바깥에 벌어진 사물과 그 사물을 인식해서 마음에 인식된 심소, 거건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심소로 개념화된 것이건 간에 아니면은 바깥에 머물러 있는 그 사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법으로 치부를 하게 되고 그 대상들은 전부 다 공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허한 모양만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공한데 어떻게 원성 스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원리를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자성공을 얘기해야 돼요. 무자성공이라는 얘기야. 무자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조건이 다 흩어지게 되면은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멸이 보여질 뿐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와 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속죄와 진죄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 본질은 공한데 속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난 것. 자, 이것이 바로 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둘째,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런 주체가 있는데 그걸 무의진이라고 그래. 의지할 의자. 그래서 의지함이 없는 진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의진인 이 상태에 의지해서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용 스님. 예수님. 음.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며 또 생겨나는 성품도 없다. 그저 빈 이름일 뿐이며 그 이름 또한 비었는데 그대들은 이처럼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의지에서 변한 경계들이다. 지금 내가 설명한 공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 자, 모든 법은 자성이 없는데 능가경에서 어떤 상태로 세 가지로 드러난다겠죠? 기억하는가요? 명, 상, 분별.
이 오법자석 가운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드러난다. 선재 스님 기억나요? 명, 상, 분별. 기억이 안 나요? 잘했어요.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아는 놈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선으로 갈 때에 중요한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라고 했어요? 능가경과 금강경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능가경에서 핵심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찌라 뜨라이 다뚜까 찌따 맞더라. 삼계는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이 삼계는 요괴새끼 무새끼는 것은 이름과 그 다음에 형태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요리해서 만든 분별, 이것이 이 삼계의 구성 요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 상, 분별 요 세 가지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빈 이름뿐이며 명을 얘기하는 거죠. 빈 이름 또한 비었는데 이제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잘못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의지에서 변한 경계입니다. 설유, 개시, 의변지경. 그래서 의지에서 변했다. 지용스님, 뭐 무엇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다는 것일까요? 이 심에 의지해서 마음에 의지해서 자 변하는 데는 인과 연에 의해서 변할 뿐인데 그 인과 연이 소진하면 그 경계는 소멸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를 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원성 스님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자신 있게 얘기.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 조사, 나한, 부모, 친척 권소,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다 쳐버려라. 그 어디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속에서 쳐버리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십념처 수행하고 유사한 거예요. 십념처는 마음의 대상이 오면은 그 대상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오면은 대상을 알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대상을 알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해야 돼요. 자, 마음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대상에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 대상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오식이라고 하고 이 전오식을 능가경의 말로 표현하면은 아까 세 가지 중에 뭐예요? 명상 분별 중에서 상 이미지가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상, 모양이 발생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모양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할까요? 그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명을 이제 저기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스님을 딱 보면은 먼저 딱 보면은 이름이 떠올라야 돼. 음. 그래서 이름이 딱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름이 떠오르는 게 제6식의 단계가 돼요. 자, 이름과 함께 지금 이 스님과의 2년 동안 만나서 공부를 했던 수업에 출석을 잘한다. 레포트를 잘 쓴다. 레포트를 못 쓴다. 수업을 자주 빠진다. 공부 시간에 존다,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면은 3단계가 뭐가 일어날까요? 분별이에요. 이제 이 분별의 특징을 하나를 꼽아서 얘기해야 돼요. 분별의 특징은.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 그 다음에 싫다. 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세 번째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좋다, 싫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에게 왔을 때 오온 가운데 좋다, 싫다는 그거는 어디에 속하죠? 행, 욕구에 속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붙잡히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고 욕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좋다는 욕구와 싫다는 욕구, 오의 행위 발생해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좋다 싫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좋다, 싫다, 좋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싫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싫다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은 그때 마음이 일어나.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돌아와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십념초의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마음에 붙여 기도하다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는 부처님을 봤다. 나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봤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심소니까 그것도 알고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조사도 알고 놓아버리고 부모도 알고 놓아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겨요? 표상이 있으니까 생겨요. 그래서 표상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고 싫은 마음은 뭐 때문에 그래요? 친숙하고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고아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어날 때 보고 바로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음의 대상이 있을 때 바로 죽여버린다는 거하고 우리는 같은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엄스님? 예. 음.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살 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의 뛰어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전혀 구속되지 않으므로 하늘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또한 시방세계 모든 부처가 앞에 나타난다 해도 한 생각 마음에 기뻐함. 기쁨이 없으며, 삼려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삼도 지옥이 삼도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한 생각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한가? 모든 법이 빈 모양일 뿐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으니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마음법은 식일 뿐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유식의 사상이 바탕에 임재대사는 탁 달려 이제 있죠. 자, 여기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 보살, 나은에 집착하지 않는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왜 그러죠? 그것들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뭐예요? 심소. 심소이기 때문에 그 심소는 좋거나 나쁘거나 무기이거나 그 어디에도 물들미 없이 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은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상화되면은 전부 다 심소에 떨어져. 그리고 그 심소는 마음에 물들미 있게 되니까 모든 신소는 철저히 내려쳐버려야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도 기뻐함이 없고, 왜 그래요? 그건 심소일 뿐이야.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아는 마음, 그게 부처야. 이거 외에 또 다른 뭐 부처가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삼도, 지옥악의 축생과 그 다음에 지옥 가면은 같은 반복이네. 그래, 삼도에 그 지옥이 나타난다 해도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나의 심소는 지옥을 가도 나의 마음은 지옥에 있으나 천당에 있으나 물들미 있어요, 없어요? 물들미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저 마음일 뿐이지 천국에 있다고 해서 그게 기쁘거나 아니면은 지옥에 있다고 해서 괴롭거나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심소는 기쁨과 괴로움이 있어도 오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됐느냐면은 이 천당과 지옥이 있어도 기뻐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임재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능가경에 얘기 나왔죠. 삼계라고 한 뜨라이다뚜까 삼계라고 하는 것은 찌따마뜨라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삼계 유심 오직 마음의 화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유식에 의하면 십지경 6장에 의하면 어, 삼계와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있죠? 삼계는 어떤다겠죠? 마음의 의지에 있다. 십이연기도 어떻다겠죠? 마음의 의지에 있다. 자, 그래서 임재대사는 이 의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십지경에서 나타난 마음의 의지에서 온 세계가 벌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삼계 유심을 더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계는 오직 마음에 의지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이 없으면 삼계는 인식이 될 수가 없다.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직 인식할 때만 삼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인식론적인 구조로 임대대사는 설명을 한 거죠. 마음법, 유식, 마음법은 오직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삼계 유심, 마음법, 유식, 오직 마음의 의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월견 스님. 스스로가 이와 같이 만법의 근원인데 근원인 스스로를 떠나서 무엇에 끌려서 어디로 가겠냐는 말이다. 만법은 스스로에 근거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빈 모양이다. 그러므로 근원인 스스로를 떠난다는 말은 스스로 아닌 다른 실제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것에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근거하여 생겨난 빈 모양의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임제는 그대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바쁘게 경계에 따라 전변하여 온갖 경계에 휩쓸려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스스로 믿을 것을 역설한다. 스스로가 스스로일 수 있을 때 근원을 떠나지 않고 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스스로가 뭐를 지칭하는 거죠? 심무의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인, 이 무의진인이 만법의 근원인데, 이 근원을 놔두고 어디에 끌려 가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근원이 없다면, 그러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빈 허공과 같은 것이다. 오직 마음이 있을 때 만법은 이름과 그 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이름과 모양을 나타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빈 것이라고 한다면 빈 것에 무엇 때문에 소가 끌려갈 것인가 라고 그것은 경계에 그렇게 끄달리는 것은 이 무의진인 이 참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경계를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선재 스님. 그래서 이제는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법문을 듣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너무도 분명하게 결코 부족한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만약 조사나 부처와 다름없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알면 될 뿐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인제는 한층 철저해져서 조사나 부처조차도 그 근원은 의존하지 않는 도인, 즉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고 오로지 모든 법의 근원인 이 의존하지 않는 도인으로 돌아가 모든 대상 세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완전히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해탈하여 삼계에 살아도 지금 법문을 듣는 이 도인이 작용하는 곳에는 아무 자취도 없다. 자, 그래서 아주 또 유명한 말이죠. 이요여 조불 불별 단막 외구 다만 바깥으로 구하지 않으면 된다. 뭐를 하고자 하냐면은 너가 요컨대 조사와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와 되려면, 부처와 조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만 이 무의진인을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깥으로 치달아서 심소가 이리저리 원숭이처럼 뛰어다니지 않고 심소가 쉬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마음이
스스로 내재한 마음이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부족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불조와 다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을 무엇라고 칭하냐면은 무실염, 부처가 조사와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아차림을 항상 놓지 않는, 이제 물론 한문에서는 기억력, 불망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 건데, 항상 놓지 않는 것인데, 이 알아차림은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이 청정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늘 현존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공, 무상, 무아. 표상이 왔을 때 표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바깥으로 치달라서 구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공한 상태. 심이 심소로부터 공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단막 외구,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바로 불주와 더불어 다름이 내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나, 표상을 받지 않고 표상에 물들지 않고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심소가 공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하고 지금 이 상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유사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나는 조사선이 이제 내가 쓴 책에서 얘기한 건데, 조사선은 대승불교하고 어, 가깝기보다도 어디에 더 가깝고요? 초기불교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넘버원, 대승불교는 보살 십지의 수행을 닦아야 돼요. 보살 십지의 수행이라면 초지에서는 공을 깨닫고, 이지에서는 시박을 그치고, 그 다음에 삼지에서는 사선사정을 닦고, 그 다음에 사지, 지금 몇 개까지 얘기했죠? 삼지. 그 다음에 사지에서는 사선사정을 삼지에서 닦았으니까 사지에서는 37조도품을 닦고, 그 다음에 오지에서는 뭐를 닦아요? 오지에서는 사성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12연기를 깨닫고. 자, 이거는 초기불교와 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닦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통적인 것만 얘기했고, 어, 이제 초지에서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보시, 이지에서는 지계, 삼지에서는 인요, 그다음에 사지에서는 정진, 오지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미를 닦고, 그 다음에 칠지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력, 그 다음에 칠지에서는 방편을 모든 중생과 친숙해지게 한 방편을 닦고, 자, 이거 칠지에서 방편을 닦는데 아라하는 그런 방편을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아라하는 필수가 아니에요. 뭐 인연 따라서 닦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칠지보살은 필수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방편은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팔지에서는 수만 가지 원력을 발해야만 돼요. 수만 가지 원력을 발하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팔지는 무슨 원력을 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력은 여기서 죽어서 해탈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발해야 돼. 자, 그래서 뭐를 하겠다? 중생들을 위해서 세세생생토록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원을 가졌을 때 그때 팔찌가 부동지라고 그래. 왜 부동지예요?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부동이라고 그래. 팔찌가. 십지경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커다란 힘을 얻게 되는데 이제 언변의 힘을 얻게 돼서 어, 이 서로 적대적인 종파나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법문을 설하면은 신심이 생겨서 종교를 불교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언변의 힘. 그게 이제 네 가지의 힘이고, 그 다음에 십지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십계를 초월하는 힘. 그러니까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그 다음에 공간 여기에 있으면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보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십계예요. 십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옥과 부처의 세계를 동시에 본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엄 현담에서는 사사무예라고 칭해요. 이제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보살행과 그 다음에 선정력으로 이제 얻어진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보살의 수행이라고 때, 봤을 때, 이 조사서는 그런 보살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이 필수일까요? 필수가 아닐까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쭉 원전으로 불교를 공부해 본 바에는 조사서는 초기 불교의 회기, 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아라한으로 보아도 어,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보살보다는 나한에 이제 가까운 이제 것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어 이제 첫 번째 이제 증거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제 그쪽으로 쓰고 싶다면은 나중에 내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그렇게 해도 하나의 커다란 논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되는 거나 이런 도인이 되는 것은 불교 안에 부분 속으로 존재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캐치프레이스가 된다면 불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이 아라한이 다 되기를 원할까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구성 요소를 다 가졌을까요?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불교가 아란이 되는 것만을 강조를 한다면 현대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불교 인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란의 수행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 조용히 한쪽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종단의 캐치프레이스가 되면은 조금 전파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조사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선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수행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한다면 조사선을 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을 덜 갖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총무원장 스님도 원래는 조사선에 이제 그 뼈대를 두고 있지만 어떤 것을 강조해요? 명상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명상 일반적 예, 명상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욕계선이야. 욕계선. 욕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오욕락을 가진 사람들도 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명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욕락은 먼저 기본으로 떨고 나서야 초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선은 기본적으로 색계선 이상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경전을 찾아봐도 별로 인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규봉 정밀 스님은 욕계선이라고 이름을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욕계선은 어떠한 상태냐? 오욕락을 떨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력을 보강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그 수행을 욕계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마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얘기하고 있는 명상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중적인 것은 욕계선이지 출세간선은 대중선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출세간선은 한쪽에서 그런 근기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대중 포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원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대승의 원리 속에서 사람들이 성숙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을 아라한의 수행으로 조사의 수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현대 포교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현 스님.
결국 임재의 가르침은 경계, 즉 객관이란 공허한 것으로 언에 의하여 건립되고 파괴된다고 알아서 생명력의 근원을 인간을 떠나서 공허한 객관에 따라 근원으로부터 수혜되고 생멸의 괴로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즉 생명력의 근원인 주관을 떠나지 않아서 생멸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러한 경계의 근원은 주관을 임재는 사람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해탈은 근원적 주관 즉 임재가 말하는 사람을 알고 바로 그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자, 첫 번째, 경계는 법은 공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 마음이 인식할 때는 생하지만 마음이 인식했을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인식의 근원인 그 참사람, 그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진인이라고 임재대사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인을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념처에서 대상이 법이 왔을 때 계속해서 대상을 알고 대상을 아는 심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유사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의진인, 위치가 없는 그런 진인, 이제 짧게 얘기해서 참사람, 이제 참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참사람의 특징의 1번은 무엇이냐?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스님. 네? 다시 얘기해봐요. 성주 스님. 네. 성주 스님. 사람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은 작용한다는 것이다. 임재록 전반을 통하여 임재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작용이다. 임재가 말하는 참사랑의 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붉은 살덩이 위에 자리 없는 참사랑 하나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드니 아직 호징을 잡지 못한 사람은 살펴보아라. 이제 원래는 우리가 임대대사라고 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는 그런 그 호칭을 생략하는 그런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임대대사가 말하는 참사람은 작용 속에서 나타난다. 자, 이거를 초기불교 용어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마음은 뭐를 한다? 작용한다.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초기불교 언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상을 안다. 대상을 안다는 것이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하셨는지 임재어록의 33페이지에 보면 붉은 살덩이 위에 무의진인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드니 아직 확증을 잡지 못한 사람은 살펴보아라. 이거를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성주 스님, 초기 불교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살덩이 위에, 얼굴 위에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얼굴에? 그 생각해 봐야 돼. 몇 개예요? 5가지지. 어, 안, 입이, 설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참 무의진인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따라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혀로 맛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의 감촉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수화풍 4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무의진인이죠. 무의진인이 있어서 혹은 마음이 있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에 이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니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번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의해서 이 대상을 아는 능력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드나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법철 스님. 임재록 상당에 나오는 임재의 이 말은 참 사람의 존재를 끊임없는 작용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또 임재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면도 작용을 말하고 있다. 나의 견처로 말한다면 석가와 다름이 없으니 오늘 이 많은 작용들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임재는 자신의 깨달음이 석가와 다름없이 궁극적이고 확고하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서 모자람 없는 작용을 말한다. 오늘 이 순간 이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이 많은 작용들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순간 내가 인식하는 이 세계는 나의 인식작용의 산물이다. 즉, 이 세계는 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만약 작용이 멈춘다면 인식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세계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이었다면 세계의 존재는 있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에서 무의진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의진은 작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2번째로는 나의 견처는 석가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많은 작용들에 석가와도 같고 그 다음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혈맹론에서 나오는 붓다라고 하는 것은 각인이 라고 했을 때 각성, 그 대상을 인지하는 작용, 그것을 붓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붓다는 붓디 플러스 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붓다가 된 거예요. 붓디라고 하는 것은 지각각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는 전미사로서 뭐뭐 하는 자, 그래서 각성이 있는 자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원어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 각성, 아는 마음, 이 작용에는 석가와 내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학을 공부하는 학인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요지를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신심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까요?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신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살이 쓸데없이 아는 체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아마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다른 교수들은, 불교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승경전에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라한과 다른 16가지의 커다란 16 불공변을 가지고 있고 사무소회라는 그런 대단한 그런 신통력이 있는데, 지금 아는 마음 자체가 그러한 신통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많은 신통력과 능력을 가진 것은 육도 만행을 통해서 삼아승직업을 통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공능이 아닌가. 그런데 임재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성이 석가의 각성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불교학자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전철은 같으나 원력이 다르다고. 낙처가 낙처를 잘못 잡았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래요? 월견 스님은 예, 스님.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는 능력은 같다고. 지금 부처님의 그 수많은 18 불공병과 그 다음에 사무소에는 심에 속해요, 심소에 속해요? 심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능력이 있는 부처님이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아라한이나 아는 마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거는 심소, 이제 공능에 있어서의 차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임재대사가 얘기하는 것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은 전부 다 심소, 아는 마음의 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일반 분들은 신과 신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참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학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왜냐하면 일반 신도님들은 잘 깊이 있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불교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현밀 스님. 나의 존재건 세계의 존재건 모두 작용의 생물의 본이다.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근거는 작용이다. 따라서 작용이야말로 존재의 가장 본원적인 부대다. 그러나 이 작용이 세계의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독들이여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은 두 가지 존재는 의존하지 않는 도인이다. 움직임으로 작용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 앞에 있는 이 얘기는 이 존재하건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건 간에 이 모든 존재, 세계가 세계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겠죠?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야, 마음이 그 대상을 인식해야, 그렇게 이제 세계가 나에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아는 마음의 작용은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덕, 동료부동,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시이종경, 이 두 가지의 경계는 한시, 되돌려서 얘기해서 무의도인, 의지하지 않는 그 도인이 용, 동,
용부동. 그래서 의지 않는 그 무의진인이 혹은 무의진인이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인식을 해서 대상이 발생하거나 인식을 하지 않아서 대상이 있지 않거나 그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다? 인식하는 주체인 어디에 있다고요? 현밀스님? 이 무의진인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수님. 세계가 움직이고 있거나 정지해 있거나 세계로서 존재하는 한은 모두 의존하지 않는 고인, 즉 사람의 작용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다. 요거 착각할 수 있으니까 참 사람이라고. 예.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계의 존재 근거는 사람의 인식 작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는 사람에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때 인식 작용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인제는 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무의진인 혹은 참사람 마음이 대상에 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교학적으로는 대상이 없이 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교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을 여인 상태의 마음, 대상을 여인 상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초기불교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뭘로 표현하죠? 초기불교에서는 수상행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수상행식 가운데서 지금 아는 마음의 작용을 어디에다가 두고 봐요? 식으로 두고 봐요. 자, 그러면은 수상행식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해서 스스로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식은 수상행 중에 어느 하나와 같이 일어나고 어느 하나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할 수 있어요. 서양 철학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언어예요. 뭐냐면은 distinguishable, 구별은 할 수 있어. but not separatable, 분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구별은 가능한다. 이게 서양 철학의 아주 유명한 프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바탕 위에서 조사록을 읽어야지. 그런 바탕이 없이 참사람이 이런 거 없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두들겨 맞아요? 힌두교의 진화설을 얘기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럴 때는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무의진인의 상태에 대해서 선명스님. 한 사람은 모양도 뿌리도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 작용을 참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작용은 모양도 근거하고 있는 뿌리도 머무는 일정한 장소도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하고 듣는 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대들 눈앞에 뚜렷하면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도록 하라.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없다. 활발하게 작용하여 수만 가지로 펼쳐지지만 그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더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그것을 비밀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왜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라고 했는가? 한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죠. 즉금식 취청법조인. 자, 그래서 해탈을 원한다면은 지금 바로 청취하는 사람을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여라 라고 법을 듣는 사람, 법문을 듣는 지금 내 말소리를 듣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라. 그 사람은 무형, 형태가 없고 무상, 모양이 없고 무근, 뿌리도 없고 그 다음에 무본, 본초도 없고 무주처, 머무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모양과 근본과 머무는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그때 튀어나와서 대상을 아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아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보통 이런 것은 서양 철학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몸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머무는 것도 없고 근본이 없다. 다만 아는 작용이다. 이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 철학의 한 챕터가 다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파 철학과 불교가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 베단타, 라마누자의 베단타는 이 아는 마음의 아트만의 사이즈가 존재의 신체의 사이즈하고 똑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진화에 대한 그런 사이즈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일어나게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형상이 없고 근본이 없고 머무는 것이 없지만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나타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심소와 함께 작용하는 것을 떠나서 따로 마음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작용하는 곳에서 이 마음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원성 스님. 3. 한 사람의 작용은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도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바로 그대들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것이다. 그대들 눈앞에 뚜렷하면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다. 고 배우는 이들이여, 지금 바로 눈앞에서 후젓이 밝고 역력하게 듣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니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고 시방 법계를 꿰끌어 삼계의 자유자재하니
온갖 차별된 경계에 들어가도 휘말리지 않는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임재대사가 말하는 그 상태는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용 스님이 전에 질문했던 그 공과 무의 상태도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는 마음과 이 절대 무의 상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여러 가지 산스크리트어와 이제 한문의 저기를 가져다가 이 공에 대해서 혹은 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거를, 그러니까 삼종이 있는데 공종과 성종과 상종이 있는데 이 공종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것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지금 이 그 조사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그 계보에 있어서의 성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내용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달마 혈맹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4번. 참사람은 모자람 없이 작용한다. 지용스님. 오늘 이 많은 작용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6갈래의 신령스런 빛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 배덕들이여 무엇을 찾느냐? 지금 바로 눈앞의 법문을 듣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너무도 분명하여 결코 부족한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만약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보면 될 뿐이니 의심하여 잘못되지 말라. 모두들 닦을 도가 있고 깨달을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적는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라는 것이 있으며 어느 곳을 닦아 보완한다는 말인가? 자,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6가지의 신령스러운 빛, 지용스님 뭘 말하는 걸까요? 안이비설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식이 잠을 잘 때도 끊어지지 않아요. 경전에 의하면 2번 이 육식이 끊어지는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색계의 무심정이, 그래서 무심정에 들으면 그런 상태가, 두 번째가 멸진정에 들었을 때 그때 이 마음작용이 끊어진다. 이 2개를 제외하고는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에도 이 육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경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조사선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슨 모자람이 있기에 새로이 뭘 닦고 수행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어떤 말로 이어져요? 도노돈수라고 하는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봤을 때 닦을 것이 없죠? 이 심의 위치에서 닦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는 임재 스님은 닦는다는 것을 다
다 부정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은 계속 그 참마음에 돌아가 있으면 참마음을 보면 업이 스스로 알아서 녹는다. 그래서 심소가 닦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닦거나 뭐 하거나 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소라는 입장에서는 심에 돌아와 있을 때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녹아지고 닦여지는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유념해야 되겠죠. 5번. 5번 선재스님. 한 사람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이 작용이 완전하여 아무런 모자람이 없으므로 이 작용이 다른 무엇에 의존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용 스스로가 모자람 없이 원만한데 다른 것에 의존할 까닭이 없는 것이고 모양과 일정한 처소가 없으므로 의존한다는 말이 해당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작용에 의하여 생겨나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작용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양과 처소가 없는 이 작용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작용함으로 존재한다. 작용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 역시 일정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상. 임제는 공상이라고 한다. 아래 인용은 참조. 이라는 이라는 말이다. 말이다. 따라서 작용이 곧 존재요. 존재가 곧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와 작용이 둘 아닌 하나여서 서로 의존하느냐 아니냐를 말할 수 없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마음은 작용하는 데에서 육군을 통해서 작용할 때 마음은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용하는 마음에 의존해서 만법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은 작용을 떠나서 이 육군의 작용을 통해서 따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 작용은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군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심소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론적으로 실체가 있이 따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존재론적으로서 대답할 수가 없고 작용하는 인식론적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 인식할 때 이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는 존재론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진화이고 지금 우리 조사선에서 말하는 마음은 존재론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심과 심소의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자체가 존재가 바로 작용이다. 그래서 존재와 작용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도나
외국에서 포교를 할 때, 외국 사람에게 포교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힌두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로 질문을 할 때 이거로 대답하지 않으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외국 사람들을 이제 인도에 살면서 가르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밀교도 배우고 초기불교도 불교고 대승불교 막 여러 가지 짬뽕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국 사람들은 초기불교, 대승, 밀교는 굉장히 배우고 나서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고양이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우리는 관심이 없다. 쥐만 잘 잡는다. 이 유럽 사람들의 불교를 대하는 방식, 이 어느 종파, 어느 수행, 이건 간에 우리는 관심이 없대. 들어서 이해가 잘 되고 바로 수행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걸로 좋다라고. 그게 이제 제3세계로 뻗쳐간 불교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힌두교건 불교건 관심이 없어. 불교의 종파도 관심이 없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녹아들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사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